오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 또 천국 가는 것, 이 모두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사는데 적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들이 믿음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믿음의 대상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이야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휘몰아쳐 올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바다를 세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 인생의 항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죠. 기근과 재난의 풍랑이 있고요. 질병의 풍랑이 있습니다. 또 파산의 풍랑이 있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풍랑이 지나고 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도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해요. 건강했던 몸이 악창이 생겨서 잿더미 속에서 신음하는 그 고통을 당해요. 요셉 일생도 보면 풍랑이었죠. 죄 없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다윗 역시 뜻하지 않는 사울왕에서 미움을 받아서 여러 번 죽일 뻔을 당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나본 사람들은 풍랑이 없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본 사람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의 풍랑을 겪으며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요, 안정된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가정의 안정, 사업의 안정,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을 바라고 삽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평안한 곳이 못 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의 풍랑이 그칠 날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도 환란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다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 안에 있는 모습을 봐요. 23절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다. 여기서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이 계신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물속에 좌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지만 바로 예수님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꼭 붙어 있는 한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사람들은요,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거품을 물고 떠나갑니다. 병자가 일식간에 나음을 얻고 바로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생각하기를 이분만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지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자 다 떠납니다. 자기 필요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자기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 십자가에 넘겨준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는 옛 직업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바로 나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실수를 거듭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순교의 자리까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잘 믿고 따라가다 보면 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갈 때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자, 본문에서는 큰 놀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 마가복음 4장 37절에는 광풍이 일어났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풍, 풍랑, 이거를 뭘로 우리가 어떻게 교훈합니까?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은 주님이 계셔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에게 환난은 있어도 결코 실패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환난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고 또 겸손하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나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성도들은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환난 때 기도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가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고자 명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오늘 제자들의 경우도 건너편으로 가자는 말씀을 따랐는데 시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질문을 던지는 게 뭐냐? 왜 예수를 믿는데 시련이 옵니까? 실패가 오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데 슬픔과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불교는요, 인과응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날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날 시련, 고통, 아픔, 그런 것들을 이제 묵묵히 감내하고 참고 있으면 훗날에 다시 환생할 때 보다 나은 조건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의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대답합니다. 왜 시련이 오고 풍랑이 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 고통, 실패의 쓰라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믿음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릇된 길을 막아주기 위해서, 또 잘못된 징계를 위해서, 신앙이 자라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각색의 방법으로 또 환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소관이니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통, 실패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더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서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귀로만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본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환난 때 하나님이 여기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을 찾고 나가면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러한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체험이 나의 믿음의 생활, 나의 신앙 생활을 더욱 바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 해석하기가 좀 곤란해요. 예수님이 좀 멀리 계셨다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공간 안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모셨다. 단순한 행동 자체보다는 어떻게 모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셨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문 밖에 모실 수도 있고요, 현관에 모실 수도 있고, 안방에 모셔놓고 푸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심은 제자들과 같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모심이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모시고, 내가 주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겠다, 내가 날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풍랑 중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대요?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장 38절에 풍랑 중에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게 잠을 자고 계세요. 이 평안이 어디서 온 거냐? 주님 자신이 평안의 안식처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며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질병으로 풍랑을 만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조용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안식처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항해하는 인생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마치 갈릴리 바다와 같고, 모든 인생은 배를 타고 고야 같은 세상을 항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항해에는 순풍에 돛단 돛을 탈 때도 있지만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풍랑이 올 때가 있고요, 물질에 풍랑이 올 때도 있고, 하는 일에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항해하고 갈 때 기쁠 때도 있으나 한숨과 눈물로 앞을 가릴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났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잔잔한 인생만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올 때는 사정없이 옵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4편 22절에도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 잊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나 풍랑이 옵니다. 그러므로 풍랑은 우리가 만나느냐 문제가 아니고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숙하느냐, 이것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풍랑이 자기 인생에 있음을 알아요. 대신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 풍랑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랑을 대하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이 올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절망하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저주하시겠어요? 벤자민 클린클리라는 사람은 고통은 교훈을 준다, 그런 말을 했어요. 풍랑 속에 교훈이 있고 풍랑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과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성장에 있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성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어느 권사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동네 건달들이 비웃습니다. 이 권사님을 놀려주기 위해서 보자기에 떡을 싸서 집안의 마당에다가 던졌어요. 기도하다가 뭐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이제 마당에 가보니까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열어보니까 떡이 들어있었어요. 권사님은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떡보자기를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건달들이 권사님 앞에 나타나서 그 떡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들이 던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권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악마들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요, 악인의 것까지도 뺏어다가 주의 백성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슬픔이 필요할 때 기쁨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부드럽게 하는 눈물이 필요할 때 환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필요할 때 편안함이 아니라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도 깊잖아요. 여러분들이 큰 산의 축복을 오르도록 하나님은 깊은 골짜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과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요, 소망 중에 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또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이제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칩니다. 여기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왔을 때 자기들의 모든 수단, 방법 다 경험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했어요. 근데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수단, 방법, 경험으로 다 내세우다가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도
믿을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란 풍랑이 심하고 죽음의 위기가 처하게 되면 누구나 다 왜요?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죽게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전에 좀 찾으면 되는데 다 죽게 되고 마지막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종교적 제일 본능이라는 겁니다. 신을 찾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기도는요,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위력이 있고 어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을 걸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의 문제 앞에, 풍랑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어떤 문제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는 앞에 기도하기커녕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주여 구원하소서, 이 절박한 외침 앞에 예수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도 깨어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찾지 않았을 때는 주무시고 계시다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깨어나셔서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깨어나셔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첫 번째 주님의 반응이 뭐예요? 폭풍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환경에 대하여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경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의 문제를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깨웠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것에 대한 책망. 그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적은 연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폭풍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의 관심은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환경에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에 결국은 예수님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기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내가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문득병을 고치신 것과 백부장의 종을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신 것,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배 안에 있는 것조차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또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은 바다와 폭풍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셨어요. 여기 꾸짖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다와 바람을 향해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꾸짖으실 때 바다와 풍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마디에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람도 바다도 다 잔잔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세상의 바다에도요,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의 문제를 향해서 잔잔하라 명하십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풍파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는 일에 있어서도 고요하고 잔잔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문제를 꾸짖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폭풍도 지나가고 바다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의 풍랑, 불안의 파도, 걱정의 공포,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가 다 고요하고 잠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사람들의 반응이 27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제자들이 기이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 바다 다 순종하는가? 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연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능력,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님의 바로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 속에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구나.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런 능력이 바로 인간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있구나.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의 풍랑도 잔잔하게 되는 비결, 예수님을 우리 배에 모셔야 돼요. 배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모시는 현장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개입시키는 통로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방편이고요. 감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조건 환경도 여러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서 그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성장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요. 더 성장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는 내가 울고 다른 사람이 웃었어요. 근데 내가 죽을 때는 내가 웃어야 돼요. 내가 웃고 다른 사람이 울 겁니다. 그러면 복된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때 웃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나의 믿음이에요. 성도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곳이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서 언제나 갈등과 불편함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들 수 있는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처럼 뛰쳐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정말 교회를 떠나면 믿음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내게 딱 맞는 나를 위한 맞춤 교회는 없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 한 곳도 없어요. 교회 생활은 늘 불편한 일이 생겨도 참고 인내하며 버티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일들은 내 영적인 훈련을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똑똑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평생 교회에서 견디다 예배하다 보면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 앞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바로 마음 설레고 감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영생을 주신 것, 먹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늘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보여져야 할 그때 우리 믿음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순탄할 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하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런 믿음.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행로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크고 작은 일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어려움을 만나고 더 주님을 의지하며 극복해 나간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이면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와 환경 앞에 믿음 없어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고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될 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또 이기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믿음의 행보를 끊어지지 말고 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그리하여 반드시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워